반갑습니다. 우리 제목은 같은 눈으로 감상하기고요. 원래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창조의 완성인 복과 안식의 날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안식을 한마디로 해서 지금 미리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삶을 얻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일자리에서 바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일을 일어나는데 안식이 6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이 6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다시, 6일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안식이 6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저 머리로는 분명히 안식을 위해서 6일이 존재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한데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현실의 삶에서는 안식을 잘 쉬어야 나머지 6일을 잘 보낼 수 있지.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활동을 위한 것이며 새로운 노력을 위한 힘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대로 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6일을 위한. 이 논리에 따르면 안식의 날로서의 안식일이나 또는 수고로부터 벗어나는 날로서의 안식일은 사람의 기진한 힘을 회복시키거나 또는 노동에 적합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 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면 성경적인 안식일입니까? 성경적인 안식일인가요?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답을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6일을 위한 안식을 저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예슈야 쉘은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은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알 것이며 노동은 우리의 수단일 뿐임을 알 것이다. 그러기에 안식은 단순한 노동을 위한 쉼을 갖기 위한 날이 아닌 생명을 얻는, 그리고 생명을 위한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6일을 위한 준비하는 날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서 안식은 창조의 마지막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한 목적이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딱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고 그리고 최초의 독자가 애굽을 이제 막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었고 노동에만 치우쳤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어떤 가치로 다가왔을까요? 즐거움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노동만 계속했던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일을 하시는데 그 일만 하시는 그 삶의 이 사이클에서 갑자기 안식이란 무엇으로 다가오냐, 이겁니다. 그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6일의 노동을 쉴 수 있는 하루, 내 피곤한 육체를 좀 쉴 수 있는 하루,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피조물의 완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완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피조물의 완성인 창조가 무엇인가 짧게나마 같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누리는 안식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왜 어떤 안식으로 초대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구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조된 인간으로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유한한 존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말은 브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이제 저희는 번역하는데, 창조에 이렇게 번역하고요. 그러니까 시작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근원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여러분, 태초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시간이 없는 그 처음에. 태초라는 시간 개념. 김성소 교수라는 그 합신에 있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쓸 때에 태초에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신적인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다. 신적인 시간.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을 할 때 신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글을 썼던 보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은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낱말을 말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브레시트라고 할 때 우리는 비읍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브레시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쪽으로만 흐르게 돼 있다. 아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태초에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의 동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빛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see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가고, 이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건, 그 구조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바예히켄이라는 단어인데 as it is예요. as God says, 딱 요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존재하느냐,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가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은 1장 2절이 있고 1장 1, 2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절부터 31까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3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내용은 전체가 뭐에 대한 거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창조의 6일 과정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을 풀어준 것.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라는 이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돈에 대한 문제를 질서라는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공허라는 부분을 체험이라는 것으로 해결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하늘은 잘 모르겠고 땅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혼돈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 하루 이틀 3일 동안 하는 거는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을 거기다 질서를 줘서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죠. 빛을 주어서 무엇과 무엇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무엇을, 어둠을 분리하셨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을,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분리하셨고, 그 다음에 또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는 하늘에 대해서 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일째는 바다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6일째는 땅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구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혼란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무엇과 무엇이 올바른 질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체험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아직 내가 삶을 잘 모르겠다, 저기 혼돈 가운데 있다, 태초의 혼돈 가운데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서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빛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창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피조물에 대한, 피조계에 대한 근본 구조와 어떤 틀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를 떠올리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생각할 때에. 왜 그러냐면 자신의 근원도 모르고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왜소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신비함을 마주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걸 잊어버리셨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좀 다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모든 거를 마주치면서 사실 그 설렘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프레시한 공기를 마셨을 때, 내가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아침에 나오는 그 찬란한 빛을 딱 마주치면서 하나님 정말 창조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구나. 나는 오늘 그 신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설렘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태초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근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리고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대한 경험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마주해보지 않았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가? 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왜 신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신비의 하나님을, 특별히 모세는 왜 창세기 1장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일 거예요.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신에 대한 관념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왔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 피조물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신인 라를, 태양의 신을 섬기는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제일 처음에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피조물된 그런 이방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신들이 하라고 하는 그 피조물을 만들었던, 피조를 했던 진짜 창조의 하나님이 따로 있다. 여기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말하는 지금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무한한 자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느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노동과 수고 가운데 놔둔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생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가가길 원합니다. 김성수 교수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각주를 달아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언급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를 경외하기를 기대한다. 태초의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가 경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서, 참되게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서 그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임을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잘 나옵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면서 제일 먼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즉
자신을 창조주로서 알리신 목적은 이처럼 그가 모든 피조물에 경배와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경기와 이렇게 감탄, 신비 이런 거 있지만 이분이 생각할 때에 왜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냐면 피조물 된 인간과 창조주 된 하나님의 간격을 보여주면서 경배와 그 감탄, 그 경배와 찬양, 예배 이 모습을 갖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저 자연을 마주하는 순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장 1절을 읽어보면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을 했죠. 그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날에 뭐라고 번역했죠? 새 번역을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찾아와 주시겠어요? 새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여기 있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옛날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옛번역은 그렇게 번역 안 하고 그 다음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새 번역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새 번역과 옛날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새 번역이 번역했고, 그 다음에 옛날 번역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차이가 뭐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주어가 바뀌었죠, 그죠? 새 번역에서는 주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고요. 옛날 번역은 뭘로 되어 있냐면 만물과 그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개역개정이 맞아요. 옛날 번역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창조되어 있는 피조물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모세가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조의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창조의 사건에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주어로 놓지 않고 피조되어 있는 객체를 주어로 놨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영어에서는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에서 하나님이 뭐를?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 수동태에서는 만물이 창조된 거고. 그럼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태라는 건 뭐냐면 힘에 대한 문제예요. 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어로서 움직이는 동사의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힘에 대한 문제면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힘과 주권과 그러면 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의지.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피조물은 지금 뭐예요? 능동적 인간으로 지금 능동적인 걸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걸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능동적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동적 인간으로 존재하면 나는 수동적 인간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존재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1장 1절부터 3절 이제 31절까지 쫙 설명하고 나서 다시 그걸 묶어가지고 2장 1절부터 다시 설명하는데 창조의 세계를 그 모든 걸 묶어가지고 2장 1절에 다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능동적인 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발견해서 내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피동적 관계, 수동적 관계로 설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그것이 되어 있어야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삶에 있으면 내가 수동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앞서 있어야 돼야 내가 능동적 인간이 아니라 수동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먼저 너희가 설립했느냐? 하나님을 능동적 관계로 너희를 수동적 관계로 설립해놓고 살아가느냐? 태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능동적 인간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예이 캔 as God says 그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완성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되니라에 인간이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니라가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음 가운데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안 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또 하나가 이런 단어인데 있으라 이거 아니에요.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신 있었더라. 사실 전 세계 언어에 찾아보면 있으라라는 단어는 비동사인데 있으라. 근데 이거를 비동사를 자동사로 쓰고 불완전 자동사 영어 문법식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문법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짜증내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히브리어만 자동사를 타동사로 사용해요. 재밌어요. 하나님에 있어서만 다른 존재를 존재케 하게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다른 나라 모든 언어에서는 비동사를 가지고 타동사로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히브리어에서만 하야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에서만 있으라 하시면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동사예요. 힘을 발휘하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재미난 거는 영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let the light be 이렇게 돼야 되나요? 맞죠? 그죠? 빛이 있으라 let the light b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let the light be는 명령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명령. 있어! 네, 우리는 맨날 이렇게 군주주의 시대에 살아가지고 조선 봉건주의에 살아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 있어야 되고 막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썼을 때 그런 의미를 쓰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절대적인 명령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청유와 권유랑 비슷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그렇게 우리 싸구려인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간처럼. 하나님 인격은 정말 지고지순하시고 감정적으로다가 다른 사람 인격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 번역을 우리는 좀 온순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사, 네가 좀 있어주지 않겠니? 그럼 내가 참 기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비사, 네가 여기 쫙 있으면 창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일 것 같은데 네가 좀 있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긴 하잖아요. 공부해! 그러면 악마 어떠다다다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면 되게 명령적으로. 사실 그 명령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청유와 권유로 하셔야 되는 거죠. 해주지 않겠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천지와 그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냥 그 만물이 수동적 인간이긴 하지만 수동적인 존재로서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뭐를 그 기쁘신 뜻을 받아들여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있어주지 않겠니? 네, 내가 있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거기 있어주지 않겠니?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주지 않겠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럴 때
절대 하나님이 명령으로 강권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주지 않겠니?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정말 간구하겠습니다. 네, 귀가 열리길 바라겠어요. 그 마음이 열리길 바라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 없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게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그 권유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주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자,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셨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셔가지고는 모든 일에서 손을 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셨고 1절에서요. 그리고 쉴 날을 이제 구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조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6일째 끝날까요? 7일째에 끝날까요? 사실 창조는 언제 끝났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건 6일에 끝났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창조의 완성은 어디냐면 7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꽃이죠. 안식. 창조의 꽃.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완성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완성되어 있는 것. 이게 창조의 꽃이죠, 이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각 날에 있었던 그 부분들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둘째 날 물아 갈라져라, 셋째 날 땅아 어쩌고 해가지고 땅이 충만해라, 그다음에 넷째 날 하늘의 별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 만들어져라, 그다음에 다섯째 날 바다에 충만해서라, 이렇게 6일째 돼가지고 땅에 그리고 씨앗을 맺고 짐승들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루 있다면 7일째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총합으로서 하루. 모든 걸 감상할 수 있는 날을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 쉬신 게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쉬었다. 이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고 계신데 쉬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네. 뭔가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쉬시는 거예요. 느낌 있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뭔가 많은 일 하고 계신 거죠. 그 가운데. 자, 중요한 거는 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비교해보면 1절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피조물들이 지어진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면 2절은 피조물이 지어진 목적이 7일째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안식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삶이 힘들더라도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안식에 너희를 불렀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의 기계 문명,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기계 문명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 모든 거를 기계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창출하고 그걸 소유하고. 근데 지금 안식이라는 건 한번 보시겠어요? 안식은 어떻습니까? 안식은 공간적인가요? 시간적인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그냥 답은 시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계속 만들고 있는 이집트 문명에 살고 있었어요. 공간에 있었던 거죠. 이집트의 기계 문명 속에 하나 일원으로서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수모품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기계 문명을 버리고 너희들이 어디에? 시간 속에 한번 들어와 보지 않겠니?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예시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아름다움, 영혼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다. 되게 말이 멋있죠, 그죠? 우리는 시간의 아름다움, 영혼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다. 시간은 손으로 만지며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안식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하는 공간적 행위를 정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간은 손으로 만지며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안식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공간적 행위를 다 멈추는 것이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의미로 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도, 그리고 십계명, 사계명을 만들 때 안식계명을 두셨잖아요. 그럴 때 했던 그 모든 이유가,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행해왔던 공간의 일들, 이 땅의 수고를 던져버리고, 이 땅의 수고를 던져버리고 제발 좀 원래의 창조주의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보자는 그런 뜻으로 안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6일을 위한 하루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시각으로, 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안식의 삶을 한번 느껴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던 상황이 공간적 문명이 너무 세가지고, 소유의 문명이 너무 세고,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서 이걸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느끼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간이라는 것은 피조의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가 아니라. 그죠?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크리에이처의 세계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드. 크리에이션. 만들어져 있는.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기계 문명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피조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에? 이게 창조의 세계에 너희가 한번 들어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격상시켜주는 거죠. 우리도 원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니까 창조의 세계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쫙 뽑아가지고 어디에? 창조주의 관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우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 그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라. 창조된 것들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사람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친 게 가지고 또. 근데 이 창조의 세계가 어째 망가졌습니까? 왜 안식을 깨졌죠? 구약의 하나님은 안식 때 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안식 날에 쉬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안식에 못 쉬셔요.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엄청 바쁘셔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그 연못에 가셔가지고 이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쫙 이렇게 걸어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가려다 보면 이제 벳세다 연못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탁 동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 몸이 딱 담그면 병이 샥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딱 내려가고 물이 딱 동할 때가 되면 이 사람은 못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싹 들어가가지고 병이 다 낫고, 이 사람은 맨날 못 낫고 가만히 있었던 사건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치유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날 다친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아픈 사람도 고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2, 3년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어제 고쳐도 안 되고, 오늘 고쳐도 내일 고쳐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안 건드렸던 그 사람을 안식일날 찾아가고 고치신 거예요.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올라가. 너 그냥 걸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나갖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고쳐진 사람들에게 막 물어본 거죠. 대체 누가 했냐? 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했다더라.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찾아가니까. 너는 대체 왜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해야지.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지.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도 할 뿐이다. 그 문제 때문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안식일날 병을 고친 문제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 해서 5장 18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은 예수를 죽이게 된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는데 그것이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창세기 우리가 상장부터 읽어보면 그 일의 사건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 일부터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쉬실 일이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쉬시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편안하게. 잘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딱 발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인간에게 주었던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안식일날 쉬지 못하시고, 우리는 쉬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셨던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조의 세계가 아니라 창조의 세계로 부르신 거예요. 창조주의 세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요구하셨던 거는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을 관리하는 걸.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관리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신적인 일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역사를 운행하신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딱 잡고서 응차 힘을 내서 가야지. 역사를 딱 틀어지고 딱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내가 이걸 끌고 가는 거 대신에, 야, 너도 피조물 중에 하나지만 내가 너를 특별히 붙들어서 가지고 네가 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한번 그 지위를 가져봐 해가지고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삶이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포인트하고 내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의 창조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과 방향성이 틀어짐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똑같은 시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안식이라는 거는 이 시선을 다시 하나로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시선을 하나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피조된 인간들이, 죄된 인간들이 그 모든 걸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복하라고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3절까지는 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잠깐 한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창조의 세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피조물된 존재로서 이 땅에 속해서 물질의 시간, 물질의 공간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우리는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와 아름다움, 그 조화, 신비 가운데, 경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무게가 하나님의 그 관점보다 더 높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고 하면 또 이상하긴 하겠네요. 하나,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지만 구원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해주는 건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로 참 안식을 얻었다면, 왜 여호수아의 안식이 참됐다면 그리스도의 안식이 왜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그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세가 썼던 처음에 최초의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그 출애굽을 했던 건데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너희들이 그 안식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를 만들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쓴다면 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기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안식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공간의 시간에 있는 어두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하나님의 온전한 지성소의 시간 그 안식의 시간의 공간으로 옮겨놓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신 일이며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일이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 뭘 하시냐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많은지 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서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숨쉬는 날마다 그 숨쉬는 순간마다 그 호흡마다 하나님 숨쉬는 그 순간마다 나에게 오늘 이 주어지는 이 호흡이 내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내가 오늘 마시는 그 공기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와 아름다운 빛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